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소유가 그침에라고로 시작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소유가 어디에서 일어난 소유인지 다 아시죠? 어디에서 일어난 소유일까요? 뭔 소예요? 우리는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걸 담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놀라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또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또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폭동이 있었죠. 에베소 아담의 신전을 위한 축제 때 바울의 마지막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딱 선언하고 에베소 모든 사역을 마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자신들이 섬겼던, 또 만들어서 섬겼던 그 우상으로 인한 생활, 경제 이익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폭동을 바울이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마음에 큰 낙심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만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각이 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 지역을 세상의 지구의 끝으로 많이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를 지나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이 지역을 보면 그 나름 전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요. 그가 삼았던 이 거점지를 보면 대부분 번화가나 도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말씀을 선포가 되면 그 선포된 그 지점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각 사방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인가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 농어촌에 가서 복음 전하면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 같고, 막 서울에 가서 나는 목회하려고 그러면 와, 아주 교만한 것 같고, 여러분 서울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더 힘들다고. 쉬운 곳은 없어요. 각자 부르심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존중해주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겸손 떨 필요도 없고 목에 힘줄 필요도 없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꼭 가고 싶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유럽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복음은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인해서 또 다르시 각 여러 나라 지역의 교회가 시작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폭동 때문에 바울이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따 우리 지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 이 지역을 보통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을 지나서요,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배 타고 왔던 그 갱그리아, 머리 깎았던 곳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보통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대부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뭐 했냐면, 이때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로마,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성경,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뭘까요? 네, 그렇죠. 로마에다 썼으니까 뭐 로마서겠죠. 네, 그렇죠. 뭐 빌립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에다가 쓴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바울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바울 보면 얼마나 바빴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동족들에게 쫓기면서 다녔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썼어요. 지금의 저 여러분처럼 어디 가든지 이렇게 노트북을 펼치고 패드를 열고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쓰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서신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바쁜 일정과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 이벤트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6년 됐는데 아직 결혼을 다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다 바빠요. 내 일이 너무 바쁘고 내가 아직 이루어야 되는 꿈과 사업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고 혹시나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거들라 저에게만 조심히 와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네. 참 괜찮은 친구 오빠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만 와서 살짝 얘기해주고 가십시오. 그럼 제가 그 오빠는 자매님에게 마음이 없답니다. 그럼 얼른 또 접을 수 있잖아요. 혼자 괜히 접근했다가 퇴짜 맞으면 나도 마음 아파 너도 마음 아파 너도 시험 들어 나도 시험 들어. 제가 멀리 가서 그냥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삽니다. 우리 청년을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연기하는 분들 가수하는 분들 꽤 많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 인스타 하셔서 다 팔로우 신청해 주시고 다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저러시지? 여러분 눌러주세요. 우리 연기하는 친구, 방송하는 친구들은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심 안 가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뭐 살림에 문제가 있어요? 옆집 사람이 좋아요 안 눌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살림살이 문제가 있습니까? 인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친구들은 대중의 인기가 있어야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화가 나오면 같이 좀 봐주시고 아직까지 하이제킹 안 보신 분들은 다운받아서라도 좀 보시고 예? 여러분 인스타 가지고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안 돼. 댓글 달아줘야 돼. 오빠 연기 최고예요. 오빠 언니 노래 최고예요. 막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청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혹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준 이 재능을 나는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내가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꽤 많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관심이 서신서를 쓰게 만들었듯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들, 성도들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봐줄 수 있을까, 케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성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게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 안 바쁜 분들 누가 있어요? 안 바쁜 분들이 누가 있냐고요? 다 바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대학 시절 때는 그런 그 슬로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너 전공은 뭐야? 제 전공은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이 부전공입니다. 너 중국어과 아니야? 제 전공은 복음입니다. 중국어가 부전공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전공 과목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되 내가 전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구호를 우리는 멋으로 여기면서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대학에 왔지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연습하고 있지만, 내 삶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의 구원. 나를 통해서 혹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없을까라고 하는 이 관심이다, 그 말입니다. 관심.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계시는 걸까? 뭐 헤어지면 다음에는 뭐 못 만날 사람인데 그리고 끝내버리실 건가? 아니면은 이번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못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조금 전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봐요. 우리 일부 예배는 아멘도 잘 안 하는데 이분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절대 포기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고 싶어요. 근데 막히게 됩니다. 왜 막히게 됐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울이 이 배 타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대 라고 하는 이 첩보가 들어오자 그 배 타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을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야, 바울 그 배 타고 간대. 걔 죽여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돼. 고기밥 되게 하면 끝나. 누가 알겠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데. 이런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평생 그가 안고 살았던 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짐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게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누군가 만나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지난 시간 뒤에서 누군가에게 내 뒷담한 걸 내가 알아버렸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뒷담한 거를 내가 안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 얼굴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해맑게 울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새끼 다 알고 있어. 뭐 나 앞에서 웃고 있어? 간사한 것.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그냥 그래 예수님 살아계셔. 주일날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정도만 했어도 이런 위협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버립니다. 적극적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최선과 열정을 다해서요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삶이 멈추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사도행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꿈에 그러던 로마 갑니다. 로마로 가요. 근데 여러분, 로마를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꽃가마 타고? 예, 꽃가마 타고 가긴 합니다. 압송돼서 갔기 때문에. 잡혀서 가요,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근데 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까지 끌려갔을까요,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끌고 여러분 로마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 로마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까지 가서 복음 전해보자. 나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 복음 로마 한복판에서 외쳐보지 뭐. 땅끝까지 가보지. 이렇게 다짐을 갖게 됐고 이 다짐을 갖게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로마도 가야 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잡혀서 가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자 했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열정.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그 이면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목소리를 내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라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21세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목사님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도 이상하게 뒤집어 놓고 그게 재밌는 거죠. 지금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한창입니다. 혹시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막식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올림픽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개막식과 폐회식은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야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쓰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막식 때 보통 보면 그 자국에 있는 국민이 가수가 축하를 하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개회식에서 누가 노래 부르는 줄 아세요? 레이디 가가가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 뭐 어때서? 레이디 가가가 여러분 어떤 노래 많이 불렀는지 아시죠? Born This Way. 이게 뭔 말이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 멋있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노래거든요. 주다스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부인한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가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나라에서 꼭 뭐 하냐면 이 레이디 가가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 오고 나면은 조금 더 이것이 법률화 되어지는데 많이 유리했대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왔죠. 그래서 레이디 가가 올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반대했거든요. 공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오니까? 메시지를 전하러 오니까. 메시지를 전하러 오니까. 그의 모든 퍼포먼스, 의상 전부 다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온답니다. 그래? 나 레이디 가가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어. 뭡니까?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레이디 가가한테 가. 무슨 말인지. 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개막식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남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도 남자고 모자를 만지고 있는 분이 여성분이세요. 모자 만지고 있는 여성분과 가운데 있는 남성이 도서관에서 썸을 탑니다. 이제 그 줄거리가 나와요. 근데 둘이 썸 타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오른쪽에 남자도 남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썸 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방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장면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캡처를 했어요. 우리 셋이 사랑하는 거예요. 온통 무지개색으로 단장하고. 두 번째, 여러분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사진. 저거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교양인들인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마찬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가운데 풍만한 가슴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꼭 무슨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아스타로 신 같이. 예수님 자리에 저 여인이 있고 여러분 저 주위에 사도들 12사도로 있어야 되는 저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LGBT 사람들이 다 저기 있습니다.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뭐죠?
트랜스젠더. 또 하나 볼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뚜껑 열었더니 고기에서 누가 나오죠? 사람이요. 파란 스머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누구죠? 디오니오스. 예. 맞아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우리 주님이 만찬의 고기잖아요. 근데 타락의 신, 술의 신이 버젓이 나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제가 제 캡처하는데 참 재능이 없어가지고. 말 타고 누가 지금 강을 위를 달리고 있죠? 그냥 보면 그냥 달리는 것 같은데, 말 타는 사람이 막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6장 8절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이 좀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청황색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청황색말. 영어로 보면 여러분 pure hor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백하고 헬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망을 뜻하는 말이에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뒤에 보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여러분, 저게 뭘 상징하냐면 보통 이제 그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래서 여러분 좀 유명한 가수들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 루시퍼에게 키스하는 장면도 꽤 많이 나옵니다. 네. 철저하게 의도해서 만든, 기획한 개막식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존 레논이라고 하는 가수의 Imagine 나옵니다. People 아시죠? 네.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시죠? 대충 이런 겁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거 말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꿈꿔보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바울은 하나님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지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이 담요 덮어주면 죽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잉어 갖고 와가지고 나는 너무 사랑해서 이 담요 따뜻하게 덮어주고 전기장판 해주면 얘 죽습니다. 죽어요. 지식이 없는 거죠. 물고기 여러분 내 곁에서 자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물에다가 던져주는 게 물고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야.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평화, 평화. 그런 세상 함께 다 같이 꿈꿔봐요. 함께 다 같이 세상 상상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요 개막식 때 쓰여졌어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여러분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복싱하는 분들 있죠? 알제리 여러분 칼디프라는 이 그 복싱 선수가 있어요. 이 칼리프라는 이 복싱 선수가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 트랜스젠더예요. 여성 경기 출전해가지고 이분이 메달을 땄는데 뭘 땄을까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저는 딱 하나 봤거든요. 결승전하고 그 1라운드 경기 봤는데 1라운드 때요, 그 사람은 그 여자 칼리프라고 하는 성전환한테 남자잖아요. 근데 여자 복싱 경기 했으니까 한 대 맞고 기권했어요. 여자가 나 못 싸우겠다고. 여러분 여자들이 가끔씩 남자들한테 미워 이렇게 열 대 때리잖아요. 뭐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것도 아프지. 근데 남자들 우와 폭행하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막 나 밀었다고 폭행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달라. 힘이. 근데 요즘에 여자들도 힘이 셉니다. 요즘 여자들 힘이 세서 자꾸 애교라고 그러는데 애교 아닙니다 여러분. 때리면 안 돼요. 많이 아파. 금메달 땄어. 이게 여러분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동성애 허용해줘. 성전환되면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 버린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동성애가 안 되고 트랜스전더가 안 되고 성소수가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나는 거부하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거부하겠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나라이다. 우리 이 모든 나라를 다 같이 함께 꿈꿔봅시다. 라고 폐막식 때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지금까지 역대 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교나 불교를 조롱하고 패러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마하바냐 뭐 하면서 이거 봤어요? 올림픽에서? 갑자기 막 목탕을 거꾸로 두드리면서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알라 알라 하지 않고 알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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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기독교만 그래요, 기독교만.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간단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 동성애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네가 뭔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순교를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 작습니까? 순교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순교를 지키지 못해도 그 영혼들이 여러분 청년들을 저는 여전히 똑같이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이 그 선을 넘어가도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는 줘야 돼요. 여러분, 제 자녀들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것과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 사랑하지 않은 거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잣대를 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빨간불에 지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세상의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 이면에 사단은 21세기도 지금도 수많은 언론 매체를 그리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서 힘 있는 권력자들을, 힘 있는 나라를 장악해서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참 괜찮고 그럴싸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선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한번 살아봐라고. 여러분,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또 한 번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대가가 커요.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변 나라를 위해서 갑시다 그러면은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와, 교회에서 10,000원 주고 떡볶이 사 먹으라고 그랬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막 이거 할 때마다 막 고민 정말 많이 합니다. 혹시나 한 명이라도 마음 상하면 어떨까요? 그냥 먹으라고 합시다. 막 우리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드십시오.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많이 섬김받고 사랑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니랍니다. 다윗도 구약을 보면 참 죽을 위기를 참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신약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가끔씩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막연하게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이토록 위협을 받았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위협도 어떤 불이익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잘났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교인답게 교회 밖을 나가면 또 세상 사람인 것처럼 박쥐같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참 불편했습니다. 이게 평생 그가 안고 사는 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그분이 안고 살았던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역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리고 사모해서 간절해서 온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요,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 설교 들어야지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간절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면서 문제 해결해 준다면서 그럼 나도 이번에 가서 좀 문제 좀 해결 받을까?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왔대. 어떤 사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왔대. 어떤 사람 뭐 떡 줬대? 예수님이 오늘 한 끼는 그럼 거기 가서 좀 처리해야 되겠네. 이러고 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 유전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 구약 성경 율법에 비춰봤을 때 혹시나 신학적으로나 문제가 없는지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의 단어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지켜보면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메시지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뻔히,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앉아있는지 알잖아요. 저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저 설교 얼마나 잘하는 거 보자 라고 앉아있다면 설교가 여러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설교하는 걸 다 좋아하겠지 뭐, 이런 스스로의 체면을 걸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셔야 되고요. 결국 그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무게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무게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바울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 바울 보면서 너무 불쌍했던 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3년 동안 사역 마치고 배에서 좀 몸 좀 이렇게 쉬었다가 이 베이스 캠프로 가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았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3년 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하나 저한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배편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 여러분 또 걸어서 갑니다. 육로로.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 보시는 오른쪽을 보면요, 에베소 장로를 초청하는 그 글자 위에 쭉 올라가 보면 빌립보가 보일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보이죠? 베레아 보이죠? 저 지역을 보통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고린도가 있고 갱그레가 있잖아요. 저기를 아가 지역, 헬라 지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 갱그레 지역에서 여러분 배를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막혔어요. 다시 녹색 보시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에베소로 다시 두로아를 지나서 에베소서 와서 에베소에는 그 밀레도항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저 기간이, 다시 돌아온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바울이 뭐 하죠? 1년을 되돌아서 간 거예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바울 보면 너무 짠해요.
가정이 개편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아프리카 설교를 가셨어요. 아프리카 설교하시다가, 아프리카 꽤 멀잖아요. 근데 지금도 비행기가 이렇게 일반석이 좀 좁긴 한데 그때는 더 좁았겠죠. 목사님이 이제 일반석을 타고 가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심장도 안 좋고 다 안 좋으셨고, 당뇨도 있고 다 안 좋으셨는데, 이분이 비행기 타면서 뜨자마자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이 통로에서 뭐 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펄 뻗어서 막 이러셨던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러분, 그 스튜디오에 와서 뭐라고 그랬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조금만 이따가 가면 안 될까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러분, 일반석에 앉아있는 분들 자꾸 쳐다보잖아요. 근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팔을 뻗고 싶은데 주위엔 다 사람 있잖아요. 이러고 가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검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검소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요? 아니요. 목회자의 검소함은 필요하지만 검소함 자체가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논리는 잘못됐어요. 자꾸 그걸 씹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구멍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몰래 막 눈에 잘 뜨게 막 다니면서 막 뜯어진 거 자꾸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다고. 목사님 왜 뜯어졌네. 우리 목사님 저 신발 10년 신어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제가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 머리 엄청나게 비상해요. 틈 있는 부분 막 억지 뜯어가지고 막 그냥 우리 목사님 구두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 여러분, 작은 차 타고 몰고 다녀. 작은 차 티코 막 몰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 왜 티코 몰고 다닙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검소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거 보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목사가 구두 떨어진 거 신고 다니면 좋아요? 저는 화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도대체 네 성도들을 뭘로 보고 자꾸 뜯어진 거 신고 다니냐? 너 성도들은 네 구두 하나 안 해주더냐? 요거도 먹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교회 올 때 그냥 대충 입고 온다고 하지 마. 다른 교회 딱 가고 다른 목사님들 딱 만날 때는, 다른 목사님들 뭐 세미나 갈 때는 목사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딱 같이 입고 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구찌, 여기는 먼치, 뭐 이거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목사를 다 만났는데 네 옷이 왜 이렇게 구멍이 났냐? 성도를 다 요거도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식 속에는 목사님이 검소하면 좋은 목사님이야. 아니요. 목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몇 시간, 하루 가까이 지나는 그곳에 일반석 타고 하는 게 좋은 목사인가요? 여러분, 동남아 쪽은 일반석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게 되면 비즈니스석 태워줘야 돼요, 목사님들. 제가 아프리카를 언제 한번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많이 가도 뭐 평생에 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은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석 탄다? 너그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 비즈니스석 타니? 교만하다. 너그 목사님. 우리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보잖아요. 이게 웬 넌센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바울 곁에 있었으면 뭐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배 한 척이라도 대가지고 그냥 내 배로 그냥 내가 들다 줄게. 내 배 태워서 당신만 태우고 갈 테니까 같이 가봅시다. 동역자들과 같이.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너무 불쌍해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참 아름다운 뭔지 아세요? 배편이 딱 막히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란가벼. 다시 걸어서 돌아가면 되지 뭐. 다리 튼튼한데. 괜찮아요. 이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를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코드에 제가 조금 더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고 오겠습니다. 바울은 불편했는데, 바울의 이 불편하며 마게도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덕을 봤어요. 한 번도 바울의 영적 케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참 아름다움이 그거예요. 순탄하든 막히든 별로 거기에 매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막힐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내가 하나님 요즘에 교회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들었는데 왜 일이 더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울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순조로움에도 매이지 않고요. 막막함과 막힘에도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데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인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메워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우리 딱 영주자매랑 우리 도형제 보고 유신자매 형제 보고 진짜 최고 잘생긴 것 같아. 존잘. 존잘 맞나? 아닌가? 너무 나갔나, 여러분? 제가 괜찮아요는 좀 너무 멀리 갔고 이거는 또 너무 나갔나? 좀 뭐 이렇게 우리가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 본 목사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엄청나게 멋있다고 그래. 그럼요. 예전에 그 목사님 있잖아. 너한테 존잘이라고 존멋이라고 한 목사님 계시잖아. 그 목사님! 그 목사 멋인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저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묶어볼까요? 존잘은 네가 뭐 존잘이라. 존잘이 더 있는데 뭔 존잘. 존멋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는 뭐 얼마나 뭐 멋지다고 뭐 키나 쬐깐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분 오신데 누구? 너한테 뭔 존잘 같은 소리 하는 그 목사님 있잖아. 그래. 그 목사님 나 싫어. 저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여러분,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어떤 사건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평소는 괜찮다가 그 사건만 생각하면 내 안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내 안에 막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상처 매이는 사람은요, 10년, 20년 지나도 그 상처만 얘기하면 하지마! 막 그래요. 어떤 사람도 색깔에 또 매는 분들이 있어. 녹색, 뭐 빨간색, 피! 막 이러면서 막. 뭐 자기는 옷 입고 왔는데, 빨간 옷 입고 왔는데 갑자기 피 오면서 막, 자기는 싫다고 화내는 분들 있어. 매여 있다고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매여 있기를 거부하십시오. 사단 여러분 말을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게 싫어요. 저는 원래 이게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에 본인 스스로 묶여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 버렸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순탄하든지 막히든지 별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저는 우리 청년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기하는 친구들 여러분, 인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인기를 누리되 인기에 매이지 마세요. 돈 열심히 벌려고 사모하는 성도들 열심히 돈을 벌으세요. 근데 돈에 매이지는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그거에 매이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요, 다 훑고 지나가다가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에 와서 바울이 여러분 며칠간 드로아에 머물면서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며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드로아에 바울이 왔어요. 근데 바울이 드로아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날이 밝으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더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설교하다가 3층에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여러분, 아니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 성경은 이걸 그러면 기록했을까요? 근데 보면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 강사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배꼽 잡기 웃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웃으려고 가는 건지 설교를 들으려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재능은 썩 그다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이 설교가 점점 길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날이 밝으면 떠나야 됐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여러분, 아주 의외로 간단합니다. 들어와 여러분, 바울이 왔다는 소리 듣고, 바울 시리아 간 거 아니었어? 배편으로 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마게도냐에 지어서 다시 에베소로 가려고 드로아에 지금 왔는데 여기도 며칠 있다가 떠난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 다시 조금 더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뭐 했던 거예요? 하고 몰려든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당시 아주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유두고라는 청년은 누군가의 노예였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사는 가난한 10대 청년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써놨을까? 누군가의 노예로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피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일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와서 말씀 가르친다고 하니까 여기 또 와서 뭐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시대를 여러분 불구하고 여러분 불문하고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을 어디다가 쏟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피곤하고 하루 종일 몸으로 뛰면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어요. 와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적을 때는 개성세대만 움직여도 그냥 축축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지역에 있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들고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두고는요, 이유가 없었어요. 피곤한데, 나 하루 종일 노가다 뛰었는데. 당시 여러분, 말씀 듣는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잘 들으니까 계속해서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그러거든요. 이만큼 전해줘야지.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잘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가 조금씩 길어졌나 봐요. 너무 잘 들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 못 듣게 하고 해서 막 다 자버리고 그래버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이만큼 준비가도 듣는 사람이 막 지방방송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만큼밖에 못 전해주고 오거든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등불을 켜고 있고 유리처럼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등불에서 나오는 향 냄새,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 있어 여러분, 땀 냄새, 이 모든 냄새가 겹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피로도가 잠에 쏟아졌겠냐고 그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달라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히터 아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가 기니 어쩌니 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더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드로아 성도는 또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은 저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바울보다 설교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깔끔하게 인정. 네. 돌발적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생각해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성경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수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열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성경 설교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저는 이부 예배 때 청년들이 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여러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앉자마자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졸지 않아도 설교 딱 시작하자마자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항상 웃어. 근데 생각이 이미 설교 시작부터 시작하자마자 가로수길 한 바퀴 돌아.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되겠네. 어디 찻집에 가서 미팅하고 뭐 해야 되고 막 계획을 다 세워. 그리고 계획 다 세우는데 목사님 설교를 딱 끝내.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 그래요. 뛰어다니면 조용히 해. 예배 시간에. 설교 드려야지. 방금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 줄 알아? 선생님이? 알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잖아요. 신기하네. 저것도 뛰어다니면서 다 들었네. 근데 정작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뛰어다니지 마! 말하고 어른한테 방금 제가 무슨 설교했죠? 그러면 몰라.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아멘. 집사님 방금 몰라. 왜 물어보냐 그 말이야. 왜? 그만 자세는 너무 잘 듣고 있고 막 표정을 잘 짓고 있는데 생각이 이미 가로수길을 2바퀴 돌았거든.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서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진짜 날카로웠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 나가! 그딴 식으로 믿을 거면 다 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그 학창시절 때 우리는 중고등부 회장이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맡았었을 때 그 항상 성탄절 전야제 때 연극과 전야제 행사를 했었어요. 2부 행사를. 그때 보면 꽁투하고 찬양하고 합창하고 그 다음에 연극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 모든 기획을 제가 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은 배역이 7명이 모여야 되는데 뭐 일주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친구가 오빠 저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일인데 못 하겠다고? 하지 마. 6명 남잖아요. 7명이 배역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1인 2역하면 돼. 또 한 명이 선배 제가 일 있어서 좀 나 무서워서 겁이 나서 나 사람들 부끄러워서 못 할 것 같아. 하지 마. 그런 마음에서 하지 마. 나 하나님 바라보야지. 하지 마. 5명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3명 남아. 그러면 이제 동생하고 이제 몇 명이 7명인데 어떻게 너 걔하고 걔 너 이 2개 배역해. 너 2개 배역해. 나 이런 3역 할 테니까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막 이게 되게 컸어요. 저는 되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좀 그랬겠습니까? 성질이 개팍 같았겠어요.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 막 이럴 때가 있었으니까. 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줘라?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막 제가 막 이렇게.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말씀 들을 때 사단이 또 그 말씀을 쳐가네! 막 이랬으니까. 안 그랬을 것 같죠? 되게 제가 차갑고요. 되게 칼날 같았거든요. 하지 마. 혼자서 합창에 대고 솔로 할 뻔했어.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요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11조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 노가대 참 많이 뛰었는데 노가대도 한 진짜 막노동이잖아요. 제가 한 2, 3년 동안 막노동을 뛰었거든요. 제가 음악학원에서도 한 3년 정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주잖아요.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150만 원도 여러분 만 원짜리가 150장이에요. 돈 세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몰라. 또 세도 재밌고 또 세도 재밌어. 근데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50번 넘어가면 방금 50이었나 60이었나 헷갈려. 근데 여러분 다시 1번부터 세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은 게 돈 세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돈 세다가 제가 그때는 집이 없었는데 돈을 이렇게 세다가 너무 두꺼우니까 세다가 제가 있는 그 작은 차가 프라이드였었는데 그 차에서 돈이 와르르 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 막 제가 막 시트 커버 열고 돈 다시 제가 151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15만 원이 11조인데 이 만 원이 나를 너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50만 원, 151만 원은 뭐지? 만 원을 제가 넣어놓고 하나님 15만 원만. 근데 여러분 11조 하는데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11조 15만 원 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 벌려고 내가 얼마나 뛰었는데. 목회자는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직접 학창시절 때부터 떠보고
대학 시절 때 뛰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뛰고 오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도 설교 시간 졸아본 적이 없는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용납도 안 되고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제 스스로 제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설교 시간에 자고 있어? 천에 현이 너가? 막 이래.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 정죄했던 네가 이 정죄의 화살을 내가 어떻게 다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역공당할 수 있을 거라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서 잠을 깨고 막 나 안 잤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자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 생각이 오요. 이 생각이. 여러분, 피곤하면 좀 자도 돼요. 눈 딱 감고요, 조금 10분 있다가 딱 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바뀐 거예요. 지금 참 많이 피곤하지, 많이 아팠지, 지쳐있지, 밤샘 이랬지, 좀 자도 돼. 여러분, 자십시오. 교회 와서 자고 가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거 보고 제가 이것이 좋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이렇게 제가 이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유두고 청년이 자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이거 보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또 말씀 보면서 느꼈던, 참 이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참 성숙하다라고 느꼈던 게 10절부터 1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을 보고 올스톱된 거예요. 내려가서 뭐 하죠?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행이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청년이 갑자기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있다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저도 당황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다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유두고 청년은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청년이잖아요. 그냥 부유한 사람, 좀 얄미운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면 그냥 아유, 하나님이 치셨네. 뭐 우리가 약간 좀 얄미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필이면 가난한 청년, 그런데 너무 신앙이 좋은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청년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들어와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죠? 바울이 잠잠해라,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잠잠하라 하면 말 한마디 여러분 전부 다 같이 바울과 함께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함께 가다 보면 돌발 상황들은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의지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찾는다고요.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정말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닌 것처럼 침착하게 그 일을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큰 일도 정말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했던 사람들 참 많이 등장하는데 두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맛을. 담배 맛을 알아버리신 분도 계시죠. 담배를 안 피신 분들은 담배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담배를 피신 분들은 담배 맛을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다윗이 알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맛인지 한 번 더 볼까요? 119편 81절부터 82절.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까지 이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까지 이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 우리 두 번째 인물 욥인데요. 욥기 23장 12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요,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정한 때에 밥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밥은 굶어도 성경은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이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들어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가장 편안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설교가 길다고 그렇게 궁둥이 왔다 갔다 했냐? 그렇게 편안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손안에 세상에 있어요. 수많은 성경의 역본들을 검색할 수 있고요, 지구 뒤편에 있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기록된 말씀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핑계 댈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해요. 구약시대 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는데요, 신약이 없었는데요, 신약시대 여러분 변명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바울이 떠나면은 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는 순회 전도자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과연 근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성도들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애착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뭐. 꼭 오늘만 날이냐?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건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예배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자리에 꼭 간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내 안에 있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안 가도 되고, 저런 일 있으면 안 가도 되고, 이런 일 있으면 쉬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말씀 듣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떨어진 걸 왜 굳이 기록했냐 그 말이에요. 이건 사건이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앉아있을 곳이 없어서 창문 안에 걸터서 잠이 오니까 잠을 깨려고 창문에 기대면서 차가운 바람에도 맞으면서 잠 깨면서 설교 한번 들어보겠다고 앉아있는 그 청년들, 그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유교에 있어서의 겸손함은 목을 조아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겸손함은 너의 귀와 눈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매년마다 성경 일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막 성경 읽으라고 강요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래? 여러분, 교회는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목숨 찾고 기도하라고 그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곳이에요. 예배 안 왔다고 해서 목사님 예배 자꾸. 여러분, 교회는 예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곳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주님 오실 날에
저는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시대이기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